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덕을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믿음의 본뿐만 아니라 말에도 본을 보여야 하고, 말만 아니라 우리 행실로도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고, 행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데에도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조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죠. 이것은 육체적인 지조도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지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정절,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는가를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믿음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 변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믿음이 변하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변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 지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세상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세상은 좀 더 살아도 그만, 좀 더 빨리 죽어도 그만이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뜻을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뜻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비들을 한 번 놓아주었으면 다시는 그 노비를 다시 노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을 변해서 노비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그 노비들을 끌어들여서 다시 노비를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죠. 노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비들이 온갖 것을 다 수정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고 흰년이 되면 이 노비를 놓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노비를 놓아줬는데 놓아주고 보니까 자기들을 수용 들어주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노비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복종시켜 자기들을 수용 들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뜻을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니 이건 믿음을 변개한 것이에요. 믿음을 변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 믿음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정절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믿음을 변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변개한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함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모스 5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는 자들,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던져버렸다. 인진이란 말은 쓰디 쓴 쑥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째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 그게 바로 인진이라는 얘기. 사람들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게만 사람들을 달달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쓰디쓰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지요. 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그런데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어요. 다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죽일 사람도 돈만 주면 살리고 살 사람도 돈 없으면 죽이고, 이게 바로 정의를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고요?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들이라.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정죄를 버린 거예요. 믿음의 정죄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면 이미 믿음을 떠난 것이고 믿음의 정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옛날에 이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을 가지고 저도 그런 설교를 자꾸 들었어요. 너무 신앙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세상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세상에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믿음에도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니까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잠언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입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켜 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도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고 말씀을 하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할 정도로. 왜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믿음의 정죄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의 육체적인 정죄를 지키지 않으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아내가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데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남편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데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못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도 잘 알지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다. 솔로몬 왕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준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이었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의 지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지조, 믿음의 정절을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발이요. 예? 조금 어쩌면 믿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 지켜 살자, 그 말이에요. 믿음 지켜 살자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정결을 지키고 살 수가 없지요.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요? 지옥의 형벌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지옥이 얼마나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기에 그 지옥까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러죠? 예. 지옥 가면 가지 뭐. 남들도 다 가는데 뭐. 요즘 속된 말로 천국은 10,000원이라는데 천국 10,000원이어서 갈 자리 없을까 봐서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지켜 살자, 그 말이에요. 제발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정절의 본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절의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으면 돼요. 아, 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를 본 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예? 강도를 본받으면 강도 되고, 도적놈을 본받으면 도적놈 되는 것이고, 살인자를 본받으면 살인자 되는 것이고, 그러죠?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을 본받으면 돼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하다가 100살 되어서 사라에게서 이삭 하나 낳았는데 그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드리라니 드리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킴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인데 그를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에도 내 자식이라도 드리라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말씀을 하죠.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도 거절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킴이에요. 예? 우상 앞에 바쳐졌든지 말든지 맛있겠다. 얼른 먹어야지. 남이 묻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아니함으로 죽게 되어질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니엘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도록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살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신이다. 나팔소리, 악기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나라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렇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짐짓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입니다. 포로입니다.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가 왕에게 붙잡혀간 거예요. 왕이 회유를 하죠.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 다음에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반드시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어 너희를 불태워서 죽일 것이다. 그때 대답한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왜요? 먼저는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을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본받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세상 쫓아가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 살 길 쫓아가지 말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 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심히 분하여서 아니 저런 건방지고 버릇없는 녀석들 내가 그들을 귀히 여겼건만 내 명령을 거역하고 포로 주제에 내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평소보다 그 분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갖다 집어넣게 하잖아요. 그들을 끌고 갔던 군사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아니했는데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과 남방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북방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은 죄를 에스겔에게 담당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네가 담당하고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왼편으로만 누워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39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하지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390일을 왼편으로만 누워서 지내게 했던 하나님은 또다시 유다의 죄를 지고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 입건 에이 나 선지자 않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왼편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그거 끝나면 또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또 누워서 지냅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불가능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런다고 포기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두대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자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쩌면 하나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하지 말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파송해 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와서 바울 사도를 얼마나 힘써서 돕고 협력하며 일했던지 죽을 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 그만둬야 되잖아요. 때로는 믿음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내가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리다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리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 일하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함이야. 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런 자들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자 그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당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